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라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지점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아마도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상황과 소원은 다 다를 텐데요. 목회자로서 대림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는 저의 고민은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좀 충격을 주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된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복음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죠.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그동안 저 노란색 문장을 무의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장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저 노란색 문장은 뭐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이제 곧 왕이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만의 임무가 아니라
그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일이구나. 그것을 퍼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수록 그 준비에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준비에 많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어떻게 준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편에서의 준비와 또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례요한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딱 한마디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로서 회개를 말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회개가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중들에게 주님이 던지셨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스림의 능력을, 그 다스림의 유익을 우리 삶에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가고 있었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회개에는 깨달음과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인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감정적인 측면과 이해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어떤 감정적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회개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중요한 요소임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회개에 진지하게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감정적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회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턱이 높은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작정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움직임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움직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대표하던 7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 내면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너희의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한 너의 수고와 인내와 분투를 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또한 무엇도 아신다는 것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이 달라진 것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진리의 싸움을 잘 싸워온 것 알아. 고난 속에서 너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낸 것 칭찬할 만해. 잘했어. 하지만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끊임없이 나를 구하며 나로 만족하던 그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회개하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엄중한 톤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듣잖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일일이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내킬 때, 회개하고픈 우리의 감정이 생겨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평소에 우리의 의도를 담고 시간을 내어서 나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돌이킴이라고 하는 회개의 결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일을 계기로 나에 대한 마음이 식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찾고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나의 말과 의도와 심중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 삶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지 못하게 돼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일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었는데 어느 갈림길에서 그 고민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밤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목전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신의 양심의 빛으로 하루 동안 스스로가 했던 말과 행동과 의도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시기마다 마치 커다란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우뚝 막 솟아오른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18세기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부흥 운동이 두 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였는데요. 이분은 코네티컷주의 한 교회에서 24년간 목회를 한 목회자였고요.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들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히말라야처럼 우뚝 솟아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글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면서 자기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바뀌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추적하자.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또한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우도록 하자. 결심문 25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결심문 26번.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즉시 버리자. 27번. 절대로 고의로 어떤 일을 태만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만은 예외지만 자주 나의 태만을 점검하자. 이런 식으로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해 놓고요. 젊은 시절부터 매일, 매주, 매 달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저는 대학생 때 이 결심문을 보면서 이게 너무 숨막히는데 이 사람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정결히 세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최고의 모습을 드리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 열망 때문에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삶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생각하는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돌아보고 생각함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더욱 깊은 회개의 자료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가 회개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움직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진단해서 나의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화살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각 화살표의 방향이 다른 것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권력의 욕구이고요. 어떤 것은 명예의 욕구, 어떤 것은 물질적 안락함에 대한 욕구, 어떤 것은 성취에 대한 욕구, 편안함의 욕구,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 두려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화살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크게 보면 딱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방향성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점점점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죄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가 걸어가던 방향에서 죽음의 냄새를 감지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생명보다 죽음에 속한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지금 나의 걸음 속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행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내면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어서 쓰지 못하는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모토가 뭐였냐면 도심 속 전원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바로 옆에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부지의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야 했냐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 주차장이 포함된 그 부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한 300평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큰 것이죠. 그 넓은 땅에 1년 동안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무를 심고 배추를 심어서 마지막에 이제 무와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고 나면 1년 농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밭을 이제 몇 개월 그냥 두었는데요, 봄에 다시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저희가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밭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트랙터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스타렉스가 없고 대신에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굉장한 고심 끝에 이제 트랙터를 한 대 구입을 하셨는데요, 트랙터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쟁기 같은 것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데 이제 불도저처럼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렇게 쟁기처럼 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갈아 끼우고 나서 이제 목회자들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농사도 저희가 다 지었는데, 트랙터를 몰고 이제 밭으로 들어가서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몇 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밭을 가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겨울 동안 묵혀두었던 그 땅에 씨를 그냥 심잖아요, 여러분. 그럼 씨가 자라질 못합니다. 봄이 되었어도 여전히 흙들이 좀 딱딱하고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덩어리들로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흙을 갈지 않고 그냥 씨를 거기다가 심어 놓잖아요, 싹이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심어 놓은 이 씨앗이 발아해서 싹이 트고 자라려고 하면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흙이 그렇게 탁탁하게 뭉쳐져 있으면 그 흙 사이로 물도 잘 안 스며들고요, 공기도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밭을 기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굳어져 있었던 흙들을 부수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 땅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서 생명을 품어내는 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의 구석구석,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어놓고 회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묵혀져 있었던 그 땅이, 탁탁하던 그 땅이 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수련회를 인도해 보기도 하고 또 디렉팅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수련회에 가면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간 그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이 환해요. 그때 그 성도들에게서 느껴지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심령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말씀 시간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 안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심령의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령이 기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심령의 부드러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와 연관을 시키는데요. 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무엇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회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에 좋은 땅을 만든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열매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라. 감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을 넘어서 규칙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진단함으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자, 두 번째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돌이켜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이 아닌 죽음의 방향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한 달, 성령의 빛 아래서 이런 생각의 역사와 돌이킴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원제는 주대심인데요. 우리 조명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요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한 감정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나의 삶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자주 하고 있는 생각과 말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진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아래 두는 이 작업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절을 인도하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하나님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지 못하고 때로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기뻐하지 못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돌아봄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지금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 다시금 돌이켜서 멈추고 돌이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길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대림절을 보낸 이번 한 달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최선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여전히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채우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한 채로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저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열매 맺는 심령, 부드러운 심령으로 대림절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저희 앞에 모심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단케 하셔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개를 통해 매일매일 기경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이 대림절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적 조명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심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